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2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내용, 특히 전반부는 포도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그 후에 세금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 비유는 그냥 읽어도 사실 모두가 알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 나오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 논쟁 유명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대로 그냥 써먹는 내용,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내용인데, 이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해되려면 우리가 당시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우리가 다루고 있긴 한데 중간사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유대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이후에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쪽, 그리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168년에 마카비 전쟁으로 잠시 독립을 이루게 되죠. 그 후에 63년, 1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 역사, 이스라엘의 전통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헬라로 바뀌었어요. 헬라가 워낙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고 알렉산더가 세계를 쓸어버리면서 이 유대 지역을 정복한 이후로 실제로 유대 안에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언어를 상실해요. 정복당하면. 일본도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36년 동안 정복을 당했음에도 언어를 지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미국에 살면서도 툭툭 튀어나오는 거 닭광, 와르바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의 몸속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고,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아람어, 당시에 헬라의 방언이었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그리스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세워지고, 성전도 레위기부터 나오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헬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화면으로 봤던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래서 헬라 양식으로 건축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신전을 워낙 많이 여기저기 짓는데 똑같은 양식으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성전 중에 자기네들이 짓고 있는 신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정도로 차이가 별로 없이 지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 중에 하나로 보이는 상황은 결국에 우리가 70년대 유대전쟁을 통해 돌 하나에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비참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성전 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이곳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재물의 근거가 되는 곳입니다. 절기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죠. 모든 절기,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서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바치게 되어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100만 명도 이스라엘이 숫자 세는 걸 보면 여자와 아이를 안 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성읍 봤지만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닌데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습니까? 인구 밀도가 아주 초밀도의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순례객들과 관련한 숙박업, 주변에 숙박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을 것이고, 계속되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건축업, 이 성전 건축도 그 당시에 완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18,000명이 건축을 했어요. 한 번 건축에 투입되는 인원이 18,000명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에 걸쳐서 했다니까
엄청난 건축이었죠. 이런 일들, 그리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유대 성전용 동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세겔이 금으로 했을 때 당시에 11.8g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돈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돈이 한 20만 원, 지금은 20만 원 뭐 훌쩍 넘지만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만 원일 때 60만 8천 원. 그러니까 세겔 하나로 환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 기본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돈이 한 사람당 60만 8천 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한 마리라고 했죠. 비둘기 한 마리 가격 얼마라고요? 9만 원. 이런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거기에 대한 환전에 대한 이득들을 누렸던 것이 이 지역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니까 사실 교회에서 헌금 하한가를 60만 원으로 규정해놓고 헌금을 드리면 목사들 재벌되겠죠. 진짜 이러고 살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는 온 국민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의무적으로 드리게 되어져 있으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재물과 권력이 얼마나 집중됐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공의회 70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누리고 있는 재물과 특권들, 막대한 기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구제, 민족의 독립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특권이 나에게 얼마나 유지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이들은 이 로마에서 헤롯 대왕을 먼저 임명을 하고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되고 그 의장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중심으로 말 잘 들어서 로마에 세금 잘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70명을 세팅하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을 설출하고 이 안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 장로들, 이 서기관 안에는 바리새파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파 서기관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70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삶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오셔도 천국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셔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지옥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안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든든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삶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는 분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여유로워서 정말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 땅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우리들도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잃지 않아야 하는 것.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셔도 감사한. 주님이 부르시면 이루시면 안 되죠라고 버팅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행복이어야 하는 사람들,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제가 좀 누리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꼬리를 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뭔가 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11장 오늘 본문 읽었던 그 이전에서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죽일까를 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서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천국을 불러올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엎드리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싫은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성전에서 다시 11장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한테 코피가 터져서 돌아갑니다. 논쟁에서 늘 패배를 하고 나는데 이럴수록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휘발유를 끼얹고 계십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건 어떤 포도원의 종들에게 포도원 운영을 맡겼는데 소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아들이 가면 괜찮겠지 아들을 데려갔더니 아들도 죽여서 내쫓았다.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를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듣고 이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되 찔리거나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힘이 없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높아 보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치워버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의 망대에서는 지금 빌라도 총독이 파견한 예루살렘의 친위대 로마 군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읍에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거기밖에 못 들어가지만 망대에서는 지금 군인들이 소요가 일어날까봐 늘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들이 누군가요? 이게 1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고요.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등장하고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11장 맨 뒤에 나온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유의 저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고위 관료들, 이 70명의 공유의 의원들,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면 한 권으로 그냥 쭉 이어져 있었어요. 장이 나눠진 것은 얘기하기 13세기라는 얘기도 있고 그 절이 나눠진 것은 16세기 1560년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때 절을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면 11장의 내용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나오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그들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12장에 등장하면서부터는 정말 작정하고 문제를 삼아서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일이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를 회의하는 게 사내들인 공회 아니겠습니까? 제일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천국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저 천국을 어떻게 치워버릴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앞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너무 흡사한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 안에 가득 모여있는 백성들은 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부채 증서를 소가시켜주고 외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던 과거 141년의 시므온 왕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또 권력자들은 소원을 다 이룬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처럼 예수님 보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떠나가시라고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 하나 예수님 편이 없어요. 여기서 헤롯 땅은 우리가 헤롯 땅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대주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친로마적인 내국 집단입니다. 유대가 63년에 로마에게 지배를 다시 당하는 상황이 됐고 로마는 에돔족 속인 헤롯 왕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 권력에 동조하는 사람 중에 70명을 구성한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하수인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정통성의 문제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이게 아들들도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이프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권력 다툼을 항상 하는데 그 권력 다툼의 중심에 하스몬 왕조, 시므온이 왕이 된 그 이후로 그 집안의 사람과 엮여야 정통성을 얻는 거예요. 시므온, 마카비를 이어서 시므온이 왕이 되고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의 집안과 엮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 헤롯 왕이 어떤 여자 자기 조카와 결혼하는 일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지적하다가 죽게 되죠. 그 헤로디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스몬 왕조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카랑 결혼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 억지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시정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분봉왕으로 실제적인 왕도 아니고 지역을 분배해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쯤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로마에 잘 보이면 왕으로 뽑아준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어떻게든 막 와부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고 이 사건은 모두가 알죠? 불과 150년 전에 벌어졌던 시므온의 모습과 흡사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보고 왕이 되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헤롯 왕과 그 헤롯 땅들 아니었겠습니까? 유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방 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이들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땅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왔단 말이죠. 적어도 이들은 분명히 다 입장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상황들, 과거의 헬라 문명이 거대하게 다가와서 언어도 없애고 건축물도 바꿔버릴 때 가장 이것에 반대하면서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던 보수적이고 민족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 다 찌들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절대 구별돼야 한다 라고 그 입장을 강조했고 사람들에게 이런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래서 백성의 지지를 얻었던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헤롯 대왕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에 철저하게 아부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후에 아들 분봉왕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아켈라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헬레니즘 건물을 도입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다가 수천 명이 학살을 당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주 6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세금을 내도록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데 이 세금을 낸다라는 건 우리가 세금 내는 거랑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세금을 받는 그 대상이 주인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면 우리의 주인은 황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구조사를 거부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반대하다가 십자가에
몇천 명이 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불과 몇 년 전, 주후 26년 전, 그러면 지금 상황과 한 6, 7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30세, 주 30년대에 계셨다고 하면 불과 5, 6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에 우리가 잘 아는 총독 빌라도가 유대 예루살렘에 율법을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또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 반대를 하다가 학살을 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별로 느낌이 없지만 지금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최현대사, 그렇죠? 불과 몇 년 전 너무 잘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면 이 본문이 별로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들의 모든 관심사,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상들의 유전을 지킨다. 이 조상들의 유전에는 페르시아의 유전이 상당히 속해 있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으로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막 그걸로 몰려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거기까지 쫓아갔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원래 쫓아갈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들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 왜 저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지? 분위기가 어떻지라고 가서 본 겁니다. 그러다가 독사의 자식들아 욕먹고 뒤돌아서 코피 터지고 돌아온 상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오늘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상황, 그리고 그것도 가증스럽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상황은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백성들의 지지를 내가 얻어야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뺏어간다라고 하는 이 참을 수 없는 질투심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이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서슬퍼런 사람들처럼 이성을 잃고 헤롯 왕과 손을 맞잡는 겁니다. 헤롯 왕과 손을 맞잡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헤롯 왕을 괴뢰 정권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을 팔아먹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손을 잡고 이들의 여태까지 지켜왔던 이념,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상관없고 백성들의 관심을 빼앗긴 것에 그냥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정의적인 헤롯 왕과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사실 모두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갔겠죠? 세금을 바쳤든지 안 바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 상관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아들이 누구냐?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가 내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진 세금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당시의 데나리온입니다. 세금으로 바칠 때 이 동전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동전의 내용을 보면 왼쪽에 보면 사람 얼굴이 있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써 있습니다. 저 뜻이 뭐냐면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저걸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로 복음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지금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 문제,
지금 저 티베리우스를 황제로 주님으로 모시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었던 신앙의 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폰티프 막시무스, 나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 땅에 있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다. 나의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다. 우리 전에 처음에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리는 평화, 샬롬은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무관한 평화라면 이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로마의 힘으로 다 지배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부셔버리고 제거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서 누려지는 평화. 우리들은 어떤 평화를 원하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로마의 저 황제가 주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누려지는 그 평화를 원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고 유지시켜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저 고백을 한다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태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들은 저것 때문에 목숨을 다 걸었고 수천 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태워졌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속보이는 모습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사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여기까지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말은 또 왜 이렇게 잘해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달콤한 사람을 보냈나 봐요. 이 말이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고 왔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정말 속 아주 시커먼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래서 가져오라 했더니만 데나리온을 바로 가져와요. 데나리온이 저 황제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저거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저거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데나리온 가져오라니까 바로 됨입니다. 말은 최고로 율법 지킨다고 하고 가장 잘 믿는 척 하는데 돈 문제 앞에서는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 속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전을 예수님 앞에 들이밀면서 가져오라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일,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종교범으로 여겨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치라 라고 말해봐.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아서 종교법으로 처단할 테니. 그리고 바치지 마라.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란자가 돼서 그동안 바치지 말라고 해서 죽은 바리새인들이 수천 명이고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망대에서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들이 바로 손들어서 여기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잡아라. 라고 해서 십자가에 바로 매달아 버리라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바치라고 해도 안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의 형상과 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백성들 바리새인들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진짜 주님은 누구냐? 너희에게 평화를 내리는 분은 진짜 누구냐?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로마가 주는 평화, 힘의 논리, 돈의 위력을 쫓아서 그것이 주님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라고,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기가 막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투영이 그대로 될까요? 너희 주님은 하나님이냐 카이사르냐? 너희 평화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냐 카이사르가 주는 것이냐? 진짜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는 말씀이죠. 아무리 행정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카이사르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고백을 너희는 정말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라에는 세금 잘 내고 로마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도 잘 믿어라 라고 어중간하게 퉁치고 지나간다는 예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사실 설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잘 빠져나가셨다는 지혜로운 상황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서슬퍼런 로마의 감시 아래서도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앞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의 주인은 진짜 누구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주인은 누구냐라고 주여 주여 외쳐도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모든 평화와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이 고백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믿음, 그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저는 이 제목을 오늘 반대의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발 좀 제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변하지 않는 안 믿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주님은 실제로는 카이사르의 힘과 재물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힘은 카이사르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오해일까요? 아무리 구별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또 오늘날 우리와 같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여도 입으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우리 신앙이라면 이 모습이 세상에 진짜 소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변하지 않는 카이사르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인의 아들을 능욕하고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집니다. 이들은 결국 70년의 유대전쟁을 통해 완전히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촛대는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고 맙니다. 주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삼은 자들의 믿음의 건축은 겉보기에는 18,000명이 수십 년에 걸쳐 지었다는 화려한 모습의 성전 같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을 남기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저 보이는 성전, 무너져버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늘 웅장한 신전의 기둥들을 보면서 신의 임재를 느꼈던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전이다. 내가 너희 속에서 그 신전의 기둥이 되어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가슴 벅찬 선언인 겁니다. 세상의 것들 버리지 못하고 카이사르의 평화를 기대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소망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우시며 함께 지어져가는 여정으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 초대교회 마가복음을 읽었던 성도들은 가이사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간 결심하며 생명의 뜨거운 심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머릿돌 되어